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전에 주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사람을 시험하여 그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믿었나가니 남자의 수가 양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인 무중에 사상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지존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최근 건강 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건강 염려증이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실제보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는 일종의 강박 장애입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의학 정보가 쏟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들도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난무한 상황입니다. 웰빙, 힐링, 오가닉, 명상, 마음 치유 등 점점 더 많은 세대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세상의 방법에 몰두합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착한 일과 구원받는 방식이 무엇인지 상관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결과가 그가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구원받는 것과 건강하게 된 것을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구원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행복을 온전히 다루는 선인적인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의 고충을 넘어 회복시키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뢰해야 합니다. 온전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서 늘 노심초사 걱정이 되는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가 이렇게 간질에 넘어져서 고통할 때, 근데 그 간질의 원인이 이게 귀신의 역사더라 이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갈 때마다 아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자꾸 데이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순간도 그 아이에게 눈을 뜰 수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1, 2년이 아니고 계속 되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의학적 어떤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야, 우리가 들은 교훈 가운데 이런 교훈이 없다. 즉 사람은 말만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과 관계없는 하나의 교훈적 어떤 교육적 말에 불과한데, 근데 이분의 말씀은 들을 때도 감동이지만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도 그것이 실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야, 이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바람도 바다도 그분의 말씀 아래에 권세가 있다 보니까 권세 아래에서 말하니까 수그러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질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나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세에 거역할 질병이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나라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말씀의 권세 앞에서 아니 낫더라 이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었겠어요. 그분이 자기 이 아들을 위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겠죠.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모함. 그래서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먼저는 그의 제자들이 앞서서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아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뭐 귀신이 떠나가나요? 그 제자들의 그 권세를 귀신의 권세가 더 이렇게 떠나지 않을 만큼 아마 그 귀신들이 좀 이렇게 만만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권세가 있어야 귀신이 가는 거거든요. 권세가 있어야 이게 낫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권세가 그 당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드려요. 주님의 제자에게 가서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예요? 호통을 치세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와, 권세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그 푹 받친 거죠. 그죠?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기대했던 말씀인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요. 야, 상황은 못했거든.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다 절망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될까? 이러한 실망감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올라온 거죠. 감동력만 좀 이렇게 감격이 된 거겠죠. 와, 한 말씀 기대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가세요. 딱 가서 보니까 이 귀신이요 권세 있는 자를 딱 보니까 알아봐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 오시는 걸 알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요 막 발작을 또 일으켜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권세는 명령이에요. 권세는. 그래서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게 담대해지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요. 안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담대하기는 그냥 담대한 척하다가 그냥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담대한 마음으로 뭔가 주님이 딱 이렇게 권세가 있으시니까 이 귀신이 제자들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고 이 귀신이 자기가 쫓겨나갈 것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알고 마지막 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간지를 일으켜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주님이 꾸짖습니다. 딱 꾸짖으니까 어때요? 견딜 수 있나요? 이 귀신이 아이를 확 요동치게 하더니 쑥 떠나가더라 이거죠. 아이가 건강하게 됩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 가정에 평화가 쭉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왜 안 됐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일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은 곧 기도더라 이거예요. 믿어야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 그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권세가 없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권세를 가져요. 권세가 오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딱 권세를 받으니까 솔로몬 행각에 딱 올라가잖아요. 권세 없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거지가 이렇게 자기에게 손 벌리잖아요.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앉아 있는 그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 손 벌리면 종교심에 의해서 불쌍히 이렇게 적선을 합니다. 적선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거지도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받는 데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선받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거기에 익숙해진 거고, 주는 사람도 익숙하고 받는 사람도 익숙하고. 그런데 권세가 있는 요한과 베드로는 달라요. 그들은 적선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올라갑니다. 솔로몬 행각에 가서 이제 딱 올라가는데, 그때 이 적선을 기대하던 이 거지가 뭔가 좀 이렇게 받을 게 있나 싶어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죠.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권세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평생 적선하다가는 거지 인생으로 끝나게 되겠더라 이거예요. 나를 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주려나 보다 이렇게 쳐다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는 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구했던 거, 금과 은, 재물, 세상이 주는 거, 그런 거 나는 없다. 나는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거지가 펄떡 일어나요. 펄떡 일어나 뛰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찬송이죠. 그는 뛰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그냥 삶 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내 주머니 넣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 내 영혼의 아픔, 내 영혼의 고통, 내 삶에 있어서의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주님이 내게 오실 때 그분이 해결하시더라 이거예요.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고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예수님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에이, 예수 믿는다고, 에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산다고 주님을 자기의 뜻으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분을 뭐예요? 내쳐버려요. 그냥 내쳐버립니다. 막 내쳐요. 믿음대로 에이, 말씀대로 에이, 다 주님의 뜻을 내쳐버려요.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런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묻는다면 잘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더냐? 뭐 때문에 죽였어요?
니들 행실을 숨기려고,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네 육신의 탐욕을 인하여서 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분을 받아들이면 무엇인가 너의 삶에 뭔가 걸림돌이 될까봐. 그분이 왜 걸림돌이냐? 네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구원자신데, 그런데 삶의 이 집착, 미련, 그분을 받아들였다가 자기 명예 다 버려야 되고 자기 재산 다 내려야 되고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꾸 수면 위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분이 불편하게만 느껴져요.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왜 어둠을 비치냐고요. 내 욕심 가운데 살고 싶은데 왜 내 욕심을 뭔가 그걸 다 파헤치냐는 거예요. 막 빛 가운데 어둠이 막 건들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빛의 그 눈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끝나는 거죠.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더라고요. 이제 박살난 거죠. 어둠은 박살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할 만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 왜? 죽음이 마지막 마침표인데, 그런데 죽음을 그분이 사흘 만에 극복하시더라고요. 빛 가운데서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 1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강함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기신 분이시다. 이거 세상을 이기신 분. 너희도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니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이기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자기의 악한 행위를 숨기려고 예수님을 막 밀어내요.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밀어내요. 밀어냅니다. 밀어냅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똑같아요. 들을 때마다 밀어내요. 들을 때마다 비난해요. 들을 때마다 비판해요.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려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일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주님의 이름이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의 병에서 이 사람을 건져내셨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없다. 천하 어디에도 우리 영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치다가 갈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아무리 거절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아무리 고집스럽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영역, 내 삶의 포도원 밖으로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쫓아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에게서는 살리시는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밀어낼 때, 그러나 그분이 밀려난 그분이, 내가 밀어낸 그분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유대인 바로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인정해야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 앞에서 우리 자신의 권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 입장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미안한 말이지만 어제 우리 아들에 대하여 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오랜만에 고3 아이인데 다시는 체벌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어제는 이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성전 안에서 주님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종아리 걷게 하고 이제 체벌을 3대 딱 했어요. 한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얼굴에서 표정 관리 못하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해요. 아빠가 알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들아, 이런 마음이에요. 실력 재능 그거 처음 그거 보는 거 아니다. 표정 관리 본다. 네가 인생 살다 보면 사람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할 텐데 너 표정 관리해야 된다. 네가 실력이 얼마나 많고 네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은 너의 표정으로부터 먼저는 관계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면 너는 인생 실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실력을 보이기도 전에 표정부터 이게 사람이 봤을 때, 권세 있는 자가 봤을 때 그게 안 되는데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가세요. 그러지 않겠냐고 어른들이.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드럼 쟤 갖고 와라. 교탁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갖고 와요. 종아리 걷어라. 그러고서 그 아들을 오랜만에 체벌했는데 마음은 좀 씁쓸하죠. 마음이 참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얘가 이제 앞으로 서야 되거든요. 근데 권세가 그 사람보다 없다면 너는 권세 아래에서 잘 순종하고 먼저는 너 자신이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새기게 합니다. 새기게 해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권세보다 우리가 권세가 세면 안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말씀으로 왜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살아오는 과정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의 어떤 삶의 처세가 왜 이걸 무시합니까? 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왜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왜 자꾸 회방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표정 관리 못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보고 있느라면 어떤 부모님이 주님 앞에서 그런 자식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느라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을 혼낼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야, 주님의 권세 앞에서 네가 뭐하냐? 네가 주님의 권세와 맞먹냐? 그러지 않겠어요. 권세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다.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약한 데서, 그래서 약한 걸 자랑한다고 해요. 권세 아래에서 그분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강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약할 때 주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그가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부정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표정 관리 못하는 거 안 됩니다. 영적인 표정 관리, 육적인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모르고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놓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우리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 멋대로 하나님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분노하고 그러다가 상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우리의 실패하는 인생 이제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이름에 갖고 계시는 그 권세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촉촉히 쳐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